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아멘. 이사야 5장에 들어오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포도나무, 포도원에 비유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포도원 주인이 극상품 포도나무 종자를, 포도나무를 최고로 잘 준비된 포도원에 갖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하고 잘 돌봤는데 그 나무에서 맺은 열매는 들포도 열매가 맺혔다. 그렇게 말한 거죠. 시고 떨고 먹을 수 없는 그런 열매가 맺어졌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포도원의 노래 이후에 8절 이후에 보면 계속해서 이 극상품 포도나무에 맺혀진 들포도 열매 같은 유다의 모습, 그러니까 유다의 현실인 거죠. 그 모습에 대해서 이제 8절 이후에 쭉 이어지면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앞부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보셨던 내용은 유다의 욕심, 유다의 방탕함, 이런 것들, 혼미함,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고, 오늘 본문으로 오면 교만함, 그리고 왜곡됨,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19절을 한번 보시죠. 1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아멘.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되게 밋밋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누구의 이야기인지, 어떤 뉘앙스를 담고 어떤 감정을 담은 건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지금 19절에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누구를 보고 하는 이야기냐면 하나님을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이 유다의 죄, 예루살렘의 죄, 이것 때문에 그 죄악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겠다. 니네들이 돌이켜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향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 일을 속히 해보십시오. 이러는 거죠. 이야기한 대로 속히 좀 한번 해보세요. 이뤄보세요. 우리에게 보여보세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며 선지자를 조롱하며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 자신의 허물을 모르는 자들이죠. 죄의 무게들을 모르는 자들이죠. 자기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분수를 모르는, 자기의 신분을 모르는, 자기의 위치를 모르는 이들입니다.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이런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뻔뻔함과 오만함과 결국은 그것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는 이유가 된답니다. 왜 내가 너희를 징계하느냐? 왜 내가 너희를 치느냐? 이런 것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만함이 꺾이지 않고 스스로 잘난 것이 꺾이지 않고 그래서 자기 위치도 망각하고 하나님 향해서까지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21절 한 번 더 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본인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본인들 스스로 명철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나 아니면 자기의 판단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에 치우쳐서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명철하다에 들어있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배제시킵니다. 자기 판단 이것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인지를 배제시켜버립니다. 정보나 세상의 정보나 자기의 감정이나 어떤 기준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에 빠져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마음을 배제시켜버리는 거죠. 그것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그 당사자들에게 당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깁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지혜로운 자 아닙니다. 겸양하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어떤 것을 말할 때, 어떤 것을 판단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아예 그것은 배제시켜 놓는 거죠.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준과 판단대로. 그것이야말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교만의 마음과 판단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돌아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나에게 있는 교만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아무리 겸양한 모양을 갖추고 있어도, 아무리 스스로를 낮은 자세를 갖고 있어도 자기 속이 겸비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느 순간에 튀어나오게 됩니다. 아니면 결정적인 결정과 문제들 앞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과 오만으로 대하고 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나의 허물을 모르고 나의 허물과 나의 약함을 인정할 줄 모르는 모습들이 내 분수와 나의 위치와 내가 지켜야 할 선들을 잊어버리는, 알지 못하는, 넘나드는, 넘어서버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은 혹시 없는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판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과 이것들을 배제시켜버리는, 그러니까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그런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은 교만이라고, 어리석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앞에 쭉 앞뒤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유다를 하나님이 치시고 징계하실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이런 먹지 못할 열매들, 이런 들포도 같은 그런 열매들, 이런 것들이야말로 제하여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꾸만, 사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훈련하고 반복하고 또 세워가고 또 붙들고 그것이 지속되어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나는 은혜가 깊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확 부음받아서 내 평생을 그 한 번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런 사람은 없느냐 하면 우리의 육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죄성을 가진 우리의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들을 다루어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하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말씀으로 밝히고, 그것들이 있어야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이 자꾸만 꺾여져 가는 거고요. 내 삶의 자리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으로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들, 내 위치와 내 자리, 내가 지켜야 할 선과 분수들 잘 볼 줄 알고 지켜가며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의 기준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참 지혜의 삶, 진정한 겸비함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을 보시죠. 교만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제시되는 것이 왜곡되는 겁니다. 왜곡시키는 것들입니다. 18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과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지금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거짓이라는 줄로 죄악이라는 수레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소의 멍에를 지우거나 아니면 사람이 그 수레를 끌거나 어쨌든 간에 그 줄에 매어서 수레를 끄는데 이 줄이 뭐냐면 거짓이라는 줄인 거예요. 거짓이라는 줄에 수레를 매었는데 이 수레가 그 거짓이라는 줄에 끌려오는 수레가 뭐냐면 죄악이라는 수레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포장하고 교묘한 궤변이나 그릇된 논리나 과장이나 축소나 포장이나 이런 것들, 그럴듯한 모습이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로 가리고 왜곡시키면서 그 줄에 매여 있는 건 뭐냐면 악이고 죄라는 겁니다. 그 거짓됨과 왜곡됨, 이런 것들이 자꾸만 악을 스스로 덮어버리고 스스로 가려버리고 악이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그러면서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차라리 악을 악으로 보는 게 훨씬 더 깨지기 쉽고 변하기가 쉬운 거죠. 고치기가 쉬운 거죠. 교묘하게 포장하고 덮어버린 지금 유다의 모습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이라는 끈으로 죄악이라는 수레를 끄는 자들, 너희가 그런 모습이다, 그런 이들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당당하게 악을 행하고 당당하게 오만함을 나타내고, 앞에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이야기 안 되니까 이게 스스로 자신들의 마음을 합리화하고 왜곡시키고 덮고 있어서 자기의 잘못은 안 보이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20절 하나 더 보시죠.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왜곡되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선악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왜곡되어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그 마음이, 그 교만이 선과 악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을 빛이라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합니다. 자기에게 단 게 뭔지 분별할 줄도 모르는, 오히려 쓴 것을 단 것이라 하고 단 것을 쓴 것처럼 여기는 그런 뒤집혀진 왜곡된 마음과 시선이 이들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냥 자기 보기에 내 눈앞에서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게 좋게 보이면 선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 사람 속에 품은 것들이 무엇인지 분간을 못한 채 좀 쓴 것들이 오히려 그 뒤에 내게 단 열매들을 가지고 제시하고 그런 것들을 분간을 못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자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악을 선으로 왜곡시키는 그러한 모습들도 유다 가운데 지금 나타나는 거죠. 그것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리석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요, 뒤로 이어지는 파멸로 이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시대, 이 시대를 보면 절대적인 것, 포스트 모더니즘 대표적인 것이죠. 절대적인 것이 사라져버린, 절대적인 것을 부정하는 시대가 사실 현대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절대자의 존재 자체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저 하나님의 절대선, 모든 것을 자꾸만 상대화해버립니다. 상대화한다는 건 입장에 따라서 옳은 것과 틀린 것이 달라지는 거죠. 분명히 옳은 것인데 그 입장에 따라서는 이게 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분명히 이건 악인데, 악함인데 그것을 교묘한 입장으로 포장을 해서 선으로 둔갑시켜버리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 시대에 참 많이 일어납니다. 검은 것이 흰 것이 되어버리고 쓴 것이 단 것이 되어버리고 오히려 단 것은 쓴 것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은 옳은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에서 옳은 것은 옳은 것이어야 합니다. 틀린 것은 틀린 것인 거죠. 잘못된 것이죠. 요즘 하는 말들 중에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말이 어떤 거냐면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야. 예, 사람에 대해서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그런 표현들 많이 쓰죠. 나하고 다른 사람, 나하고 다른 스타일을 갖고 있고 나하고 다른 성향을 갖고 있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나하고 달라, 이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 상대화가 모든 영역에 다 적용을 해버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낳는 겁니다. 요즘은 정치도 그렇고 사회적인 상황도 그렇고 보면 정말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자기 입장에서는 전부 자기가 다 정의예요. 그 사람의 눈으로 보면 자기와 다른 사람들은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걸 악이라고 말하고 이 사람은 이걸 악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우리는 절대적 가치,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준으로 분별하고 볼 수 있는 힘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이익에 이끌리는 게 아니고, 내 기분에 이끌리는 게 아니고, 내 감정에 좋은 것에 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은 것이 뭔지,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3절에 보면요, 이것을 왜곡시키는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 등장하는데 뇌물이 등장합니다. 23절에 보면 뇌물 때문에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뇌물은 뭡니까? 내가 가지는 이익이죠. 내가 가질 이익과 유익. 이 이익 때문에 옳고 그름이 왜곡되는 거예요. 옳은 게 틀린 걸로 둔갑해버린다는 거죠. 내 유리한 대로 왜곡시켜버린다는 거죠. 이건 물질적인 뇌물, 물질적인 이익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다. 내 감정의 이익 때문에, 내 입장의 유익함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기애를 충족시켜줄 이익 때문에 다양한 그런 것에 끌려서, 그런 이익에 끌려서 상황이나 사람들이나 입장들을 왜곡시켜버리는 겁니다. 왜곡되게 해석하고, 왜곡되게 반응하고, 왜곡되게 받아들여버리는 거죠. 거짓됨, 왜곡됨.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고 바로잡아야 될 중요한 악이고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나에게는 교만이나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그 마음들에 끌려서, 또 자기 이익이나 자기 애에 끌려서 사실을 왜곡되게 보고 왜곡되게 판단하고 왜곡되게 전하는 모습은 내게는 없는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유리한 대로 해석해버리고, 내게 그냥 내 입장을 유리하게 해줄 방향으로 포장시켜버리고, 때로는 과장하고, 때로는 축소하고, 그 끝에는 악이 끌려온답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그림이 그거예요. 이렇게 뒤틀고 왜곡시키고 변형시키는 거짓됨, 왜곡시킴, 이 끝에 거대한 수레, 악이라는 수레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와 악이라는 수레가 그 줄에 매여서 끌려 다니고 있다는 거죠. 끌려 나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들, 거짓됨과 왜곡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뒤틀린 왜곡된 말들을 하는 것, 우리가 서로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내 입장에 유리한 대로 뒤틀어서 전하고 뒤틀어서 말하는 것, 굉장히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문제와 상함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이 시대의 논리에 우리가 자꾸 동화되어 가지는 않는지, 절대적인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진리마저도 자꾸만 상대적인 것으로 흐려지고 왜곡되어 가는 것은 아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켜야 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변해서는 안 될 것, 바꾸어서는 안 될 자리, 대체해서는 안 될 것, 이러한 자리들을 자꾸만 상대화시키고 왜곡시키는 자리는 없는가? 우리 자신들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그 옳음과 의의 자리들을 신실하게 지켜가며 세워가며 하나님의 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자들답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까지 읽으셨는데요. 오늘 30절까지 같이 보려고 합니다. 24절 이후의 30절은 이것들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런 들포도를 맺는 유다, 이런 들포도 같은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있는 이 예루살렘, 이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포도원을 허물어 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다 갈아 엎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24절 25절은요 그 갈아엎는 모습을 불태워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4절과 25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24절 말씀만 한번 같이 보시죠.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내가 25절에 이어지는 내용은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그들을 치신다. 그들 가운데 시체가 가득할 거고 그들 가운데 썩고 부패하고 소멸되는 것들이 그 안에 나타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불살라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소멸될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24절에 보시면 이 소멸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치시고 소멸시키시는 핵심적인 이유가 뭐 들포도의 열매들 이런 것들이 맺어졌다 이야기를 해놓고 그 중심의 근원이 되는 이유를 24절이 이야기합니다. 24절 끝에 보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늘 그렇게 반박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습니까? 그런데 너희의 삶이, 너희 입술의 말이, 너희 마음에 품은 마음이, 너희의 판단과 결정이, 너희의 손으로 하는 행위가, 너희가 연약한 자들의 한 그 모습이,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내 율법을 버렸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무리 율법책을 손에 들고 있어도 아무리 절기마다 그것을 낭독하고 들어도 마음에 붙들지 않으면 삶으로 고민하며 옮겨내지 않으면 내 인격이 내 삶이 그 말씀에 부딪혀 자꾸만 변화되어 가고 새롭게 되어 가고 그렇게 되어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는 거죠. 26절 이후에는 하나님의 이 치시는 모습이 또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먼 나라를 불러다가 너희를 칠 거다. 이렇게 하고 먼 나라의 침공을 통해서 먼 나라는 심판의 도구이죠. 이 먼 나라는 결국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보면 바벨론이 됩니다. 들어서 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먼 나라의 군대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는데 그들은 곰핍하지도 않고 그 군대는 피곤하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그러니까 지치지도 않고 그러고 달려와서 유다를 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무기들은 강력한 무기들, 쏘는 화살과 활과 이것들이 견고하고 강력한 것들로 그들을 친다. 맹렬한 기세로, 맹렬한 사기로 예루살렘을 치고 유다를 치게 될 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버린 삶, 말씀을 멸시하는 삶, 말씀이 삶으로 옮겨지지 않는 그러한 삶이 그 삶의 결과는 결국은 소멸되고 쓰러지고 약해지고 황폐하게 되고 또 공격받고 상하고 깨지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외적이 침입해서 막 이런
모양, 지금 그려지는 모양 그렇죠. 나라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려냅니다. 우리 개인이라면요, 상황으로 어떤 관계 속에서 자꾸 찌르고 자꾸 깨지고 자꾸 상하고 자꾸 공격받고 자꾸 묶이고 짓눌리고, 그 모습이 결국은 이런 것들의 결과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삶, 멸시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뒤집으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통해 마음을 비추며, 말씀이 내 입술을 새롭게 하며, 말씀이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행함들 속에 말씀의 행함이, 의의 행함이 나타나는 삶, 그 삶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 자꾸 그 인격과 그 삶이 새롭게 되어 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그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이 자꾸만 힘을 가지고 새롭게 되어 갈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가는 귀한 은혜의 길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